나그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 대상들입니다. 그렇다고 그 밖의 사람들을 내치시느냐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선적인 관심을 그들에게 기울인다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와 같다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들을 설명하실 때가 있어요. 그만큼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잠언 17장 5절에도 보니까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아마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몰랐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쉬워 보이니까. 쉽죠.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무시하는 거, 조롱하는 거 쉬운 시대를 살아가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쉬워지면 안 돼요. 쉬워 보이면 안 돼요. 사람은 입체적인 존재.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존재라 함부로 규정하면 안 돼요. 저도 척 보고 사람을 규정하는 습성이 좀 있어요. 이게 목사들의 직업병 같은 거예요. 8, 90% 맞습니다. 안 맞는 20%, 10% 어떡할 거예요?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첫날 식사를 내겠다고 권사님이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저의 인상에 저렇게 생기신 분이 권사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못된 생각이죠.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거룩한 느낌의 아름다움이 아니어서 느낌에 저의 생각에 쟤는 아닌데 강사를 접대 한다. 선배님께 아무 말도 못하고 접대를 잘 받고 그 사람은 아니지 않아요? 그랬더니 나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야 겪어보니까 너무 훌륭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 들으니까 권사로 세움받는데 실제로 15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방법 가운데 어떤 방법까지 썼냐면 미용실에 갔더니 미용사가 돼가는 거예요. 이해 나면 어떻게 키우실 거냐고. 그랬더니 지금 그게 문제가 가게를 닫아야 되나? 애 키워야 되니까. 친정 부모님과 시댁 어른들도 다 멀리 계셔서 가게를 접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나가. 내가 길러주겠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세트로 다 교회에 전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이가 클 때까지 권사님이 키우셨어요. 그렇게 생기신 거예요. 저의 기준에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참 선입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보여지는 이미지가 전부가 아니구나. 사람 쉽게 판단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그분 친구는 또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에게 신장 하나를 띄워줬어요. 여러분 이거 평생 약 먹어야 돼요. 조절하기 위해서 나는 신장을 띄워주고 평생 약을 먹어야 돼요. 그 수고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조건 없이 감당하더라고요. 참 좋은 분들이다. 많은 배움이 있었어요. 신장을 떼어준 분의 남편은 자동차 수리를 하세요. 하여튼 목사들 자동차에 소리만 이상해도 가져다가 수리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쉽죠. 그리고 쉽게 판단해요. 내가 성실하게 살지 않아서 그게 가난한 거지 이렇게 판단해요. 그러나
모든 가난이 똑같지 않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이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17장 1절. 이렇게 사는 자예요. 똑같은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데 그 가정에는 웃음소리가 있고 화목합니다. 가난의 문제가 그 가정의 영적 상태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훌륭하죠. 이게 훌륭한 거예요. 경제적 능력은 무척 강화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정에 사라졌습니다. 이게 비참한 거죠. 우리는 그걸 비참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고독입니다. 비참해질 때 우리의 기준이 지금 재물 유무에 가 있어요. 세상이 선뜻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재물 유무와 관련 없이 일관성 있는 신앙, 가난하다 지금 당장, 지금 부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자인데 계속 부하려고 재물에 묶여 있어요. 가난한데 재물을 추구하느라고 평화가 없어요. 둘 다 재물에 정복당한 건 아닙니다. 가난한데 떳떳해요. 가난한데 하나님 앞에 성실해요. 부자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실패자입니까?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요.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데 대하여 절대로 고민이 없어요. 세상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이,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요. 그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해요. 여러분, 이런 거는 나 그리스도인 아니에요를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쉽게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17장 3절. 가난을 뭐라고 이해해요? 연단이라고 이해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을 연단이라고 이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당신이 은이에요. 당신이 금이에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고난을 고생으로 여기면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저 가난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연단이라고 해석하자 당신은 은과 금이에요. 그것도 순은과 순금을 만드시는 도가니와 풀무불의 연단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아름답게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연단이다, 훈련이다 여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조금 살게 되니까 변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또 제가 말하면 금방 사람을 쉽게 판단하시려고 하겠지만 저 거의 인간으로 안 봅니다. 이런 게 저의 단점이에요. 조금 부자가 됐다고 까불어요. 인간처럼 안 보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조건에 굴복당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배우에 계십니다. 네. 나의 조건이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뒤에 안 계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고 조건의 변화에 관련하여 당당하셔야 됩니다. 가난해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부자인데 마음이 가난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쭉 읽어드리는 게 좋겠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입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나와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같다. 그런 말이잖아요. 너가 가난한 자를 조롱해? 너 나를 멸시한 거야. 가난한 자는 곧 하나님과 동등해. 어린아이는 예수님과 동등해.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축혀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아이들만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면 이미 우리는 어른이 되었으니 끝난 것 아닙니까? 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은 어른들은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게 된다라고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어른이 되십시오. 꼰대가 되지 마. 다르잖아요. 느낌이 달라요. 나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꼰대가 되어가고 있느냐. 근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계셔야 꼰대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마태복음에서 약한 자를 의미합니다. 약한 자 쉽죠. 뒷 배경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강한 자 어렵죠. 그 사람의 배경도 무섭지만 그 사람이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의 배경이 무서워서 그 앞에 절절매죠.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이지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물론 신분이 바뀌진 않지만 신분에 다운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린아이처럼 약한 자들을 만날 때 쉽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과 더불어 싸우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본문에도 없는 순수함 그러시는데 물론 순수함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는 낮출 게 없죠. 사실은 낮으니까요. 결국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라는 말은 어른인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른인 너희들 어린아이처럼 낮춰야 천국에서 큰 자가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나 우리의 경험을 믿게 돼요. 경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신념으로 딱 자리를 잡는데 말씀에 입각하여 판단해 보니까 잘못된 신념이면 그럼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바꾸셔야 됩니다. 성경은 원수 사랑을 말하지만 나에게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경험을 믿는 거죠. 쓰라린 경험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원수 사랑은 아직도 이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불과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말씀이라고 말씀으로 들리겠어요? 어떤 말씀이라고 명령으로 들리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나의 경험이 붙잡죠. 그들이 어떻게 했는데 너에게 경험이 나에게 설교하죠.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그래 그 정도 당하고 용서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예, 세상에 없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할 수도 없는 일을 왜 하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할 수 있으니까라고 한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말씀은 약속이란 말은 뭐예요? 네가 지금 할 수 없는 거 내가 인정해 주겠다. 너 이거 약속이야. 원수를 사랑하면 너 정말 큰 존재가 될 거야. 약속이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이에 있어야 돼요. 여전히 미워하는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지식과 말씀 사이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지만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거 참 어렵죠. 그리고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자기들도 알아요.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이라고 알아요. 했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이제 자기만의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에 무슨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까? 이러이러한 종류의 원수를 사랑하되 네가 경험한 종류의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합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에서 불가능한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경험을 성경 속에 끼워 붙여서 그 다음 있지도 않은 말씀을 써나간다. 이게 바로 내가 복음이죠.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두려움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요. 흉내라는 예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과연 뭡니까? 금방 싸웠거든요. 다시 안 볼 것처럼 울었거든요. 또 같이 뛰어다녀요. 화해가 빨라요. 걔는. 우리 같지 않습니다. 못난 어른 같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요, 막 머리 끄댕이 잡고 싸고 난 다음에도 금방 5분 뒤에 히덕거리고 다시 뛰어다녀요. 여러분, 이런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낮은 자들이에요. 겸손한 자들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좋아하시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할 때 참 이용당하기 좋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떠올라요. 어린아이들 같아요. 뭐 여러분만 그렇겠어요? 저를 바라보는 후배들, 선배들도 똑똑한 척하지만 참 이용하기 좋은 성품이다. 그렇게들 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것이 맞습니다. 재고 인간관계에 모든 의도가 있고 순수하지 않고 우리 그런 걸 못하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잘 산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의도도 없고 계획도 없고 순수하게 사람을 대해요. 이용하는 놈이 문제지. 이용당하는 분들이 무슨 문제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거죠.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바로 근처에 계세요. 세 번째,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은 말씀이지만 반대의 말씀 25장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10장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작은 자 중 하나. 25장으로 가니까 지극히 작은 자. 에베소 3장 8절로 가니까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자 나 바울. 점점 더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자신의 신분에 맞게 인정을 받아야 될 우리의 나이, 우리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복음만 들고 나가면 작은 자 취급을 당해요. 복음만 들고 나가면 지극히 작은 자 취급을 당해요. 복음만 들고 나가면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자 취급을 받아요. 그래도 하겠냐? 성경은 묻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두려워서 복음을 들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련하여 우리는 성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생산적인 성도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복음으로 덮이기를 바란다면 나는 작은 자가 되어도 좋다, 예수 그리스도만 크신 분으로 인정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했겠습니까? 공부를 끝까지 해서 학생들 가르치면 선생님 소리 들으면서 펑펑거리고 살 수 있는 그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가 왜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자로 사는 것을 기뻐했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복음이 너무 위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설교는 뭐냐?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전 세계 종교를 조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인간을 사랑하는 종교가 있나? 없다니까요. 힌두가 흉내를 내다가 삐끗해서 걔들은 좀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진리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재고 있죠. 어느 때는 권력이 진리가 되고, 어느 때는 명예가 진리가 되고, 어느 때는 재물이 진리가 되는데 종합하면 자신이 진리인 거예요. 자신이 주인인 거예요. 다 말이 돼요. 자기 재물,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이게 다 말이 돼요. 자기가 우상이 돼요. 그러니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로 취급받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열망해요. 나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구호단체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화면에 띄워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우리의 구호 자금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구호단체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헌금이 다 글로 100%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구호단체에 기부하고 돕고 싶어요. 왜? 그건 교회 직원들이 가니까, 교회에서 월급을 주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헌금이 바로 현지로 갈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교사님 아들이 죽어요. 어린 아들이. 자기 진짜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24명의 선교지에 흑인 아이들이 생긴 거죠.
아들 돌보듯이 돌보시면서 선교하시는 거예요. 카자흐스탄 제가 최근에 강의했던 그 동네의 선교사님은 사모님이 그것도 강도에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수십 군데를 찔러주고 선교사님들은 어떤 위기가 있냐면 현금이 오는 것을 아는 성도 중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복면을 하고 들어오면 돈만 가져가겠다는 거고 복면을 치우고 들어오면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면 안 한 강원이 들어오는 거죠. 사모님 혼자 계신데 사모님이 난자를 당해서 나중에 보니까 아파트에 여전히 그 핏자국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사님 또 뭐 하시겠어요?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기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카자흐스탄만 아니면 가겠습니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한 달간 기도하다가 한 달째 되는 날 설마 하나님 다시 카자흐스탄을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때 눈물이 쏟아지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도 너무합니다 하고 카자흐스탄을 가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다시 선교사님이 오지 않을 것으로 여기지 않았겠어요? 내가 죽은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였으니 그분이 또 오리라고는 기대 못했는데 그분이 오는 기차가 쫙 들어가는 거예요. 영상에 보면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뛰는 기차. 마치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처럼 소문을 듣는. 카자흐스탄에 묻어놓은 아내의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을 닦으면서 나 사실 여기 당신에게 인사하려고만 오려고 했는데 여기가 나의 선교지라고 하네 하고 사모님 없이 제 2기 선교사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이런 게 선교인데 우리는 너무 편안하고 그런다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누가 알기나 합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하늘이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선교사님을 보며 보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서 계시지 않겠습니까? 보좌를 움직이는 그분이 위대하지. 기껏 이 땅에서 좀 부자로 산다? 어린아이들에게 함부로 하는 언어로 산다? 지극히 큰 자로 산다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며 지극히 작은 자 취급을 받는 일에 대하여 잘 참을 수 있게 달라고, 잘 견딜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39절 40절. 모든 주의 종을 영접할 필요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주의 종들을 영접할 필요 없다. 그 앞에 본문을 잘 보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목숨 걸고 이 길을 가는 주의 종만 영접하세요. 왜 본문을 자꾸만 끊어서 보십니까? 앞에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목숨을 걸고 우리 목사님이 일하시는 것 같으면 영접하시고, 저 사람은 자기 살려고 뭔가 일하는 것 같으면 영접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런 주의 종 뒤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말씀에 입각하여 판단하시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뒤에 예수님 계십니까?
서로 우리가 존중하고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극히 작은 자 취급을 받는 경험이 있다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경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향력을 키우는 일에 몰두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하여 커지시도록 해야 합니다. 금요일날 명지 일산병원에 가서 환우들을 위해서 찬양하는데 한 할머니가 그냥 휠체어가 아니라 베드에 누워서 코에다가 꽂고 누워서 이렇게 찬양을 들으시는 거예요. 저분에게는 이렇게 듣는 찬양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 찬양단이 열심히 찬양하고 왔는데 어떤 강사가 나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거 손 떠서 인사를 못해요. 아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명지대학교도 있었고 꽤 오래전이지만 그래서 서로 인사는 못하고 후닥닥 또 나오느라고 나왔지만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 그 일이 갖고 있는 여파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아름답게 여러분을 사용하시도록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지극히 큰 자는 버림받은 자냐? 아니요, 지극히 큰 자지만 마음이 지극히 작은 자의 상태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지극히 큰 그가 가장 높은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좀 성경에 나오는 동일시 모티브, 가난한 자와 하나님이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고 어린아이와 예수님이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고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이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지극히 작은 자라면 하나님이 뒤에 있다고 마음 먹고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아무런 계산도 못하는 어른이어도 세상은 나를 이용할지라도 주님이 내 배후에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평생을 살았으나 아직도 부자가 아니어서 뭔가 주눅드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지만 가난한 나에게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고, 혹 부자가 있다면 마음이 가난하게, 혹 어른이 있다면 마음이 겸손하게, 혹 지극히 큰 자가 있다면 마음은 지극히 작은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